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그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3일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 아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그건 선물이잖아요. 그럼 모든 선물들은 다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진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아담아 아담아 벌써 주님 부르지만 벌써 알고 반응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히 인도하셨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하와가 범죄하죠. 근데 하와가 범죄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이 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후일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성품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만물을 탐내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물질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또 명예도 뭐 직장도 좀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탐내고 이러고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갖게 될 때 나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물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꾸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중심에는 자꾸 이제 이 소유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주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된 옛 성품의 특징은 뭡니까? 자아라고 하죠. 자아인데 이 자아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자아의 특징은 이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주 큰 거예요. 욕심이. 근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참 그런 것을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 멀쩡함없이 밀려나고 우리의 그 이 욕심이 가득한 이 자아가 내 마음속 중심에 딱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아를 부인한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 자기 영광을 포기하라. 자기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려면은 바로 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아를 부인한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제자의 삶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부활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야만이 날마다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자아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저는 농사는 져버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잔디밭을 갖고 먼저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잖아요. 잡초가 있으면 잔디가 안 자라니까 잡초를 뽑아버리면 이제 뽑아버렸구나. 근데 돌아서면 또 나요. 또 뽑아요. 또 나요. 그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죽었지. 죽었어.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제 안에 또 그런 게 일어나고 그래요. 주님이 어느 날 우리가 산상 뭐에서 설교했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 소유욕을 버린 사람. 어느 정도 소유욕을 버렸냐? 구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할 정도로 소유욕을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어떤 물질의 부유함으로 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소유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거든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그 노예 속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당시 세리라는 것은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어요. 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리였으니까.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돈을 많이 모았고 세무서장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소문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길 여리고시를 지나간다니까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처음 보는데 주님이 이름을 딱 부르셨어요.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죠. 자기 집에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영접합니다. 우선 말씀을 들었겠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욕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수전노 같은 돈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에 집착했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걸 내려놨어요. 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 전에는 그 돈이 자기 주인이었거든요. 그 돈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어떤 시련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너무나 엄청난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란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번제물로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딱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강국 형제님 저 손주들 내가 봤는데 애들이 아주 크더라고요. 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것은 참 기쁨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 얻긴 얻었는데 100살에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이 돼가지고 하나 겨우 얻었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뭐 아들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뭐 땅에 뭐 저기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지금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또 이삭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삭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너 번제로 너 저 모리아산에서 너 번제물로 너 바쳐라 하면 아마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자기는 후손도 있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서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삭과 아브라함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도 모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좌정했던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었죠. 더 이상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번제물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는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죠. 그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가장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왜? 아브라함 죽는 거 지금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을 어떻게 죽이냐 말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물을 사람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별같이 모래같이 번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이게 아브라함의 이해로서는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을 갔어요. 그리고 3일 걸렸어요. 3일. 얼마든지 마음을 번복할 수 있어요. 가다가. 근데 3일 동안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가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드리게까지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깨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그 11장에 보면은 그 주님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때 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아들이라는 이 욕심을 그가 부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아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인데 엄청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아는 항상 내 것을 생각하거든요. 내 것을 생각해요. 그럼 내 소유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또 자아는 항상 나를 배려해요. 항상 나를 배려합니다. 이 자아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하게 돼요. 뭔가 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너무 지나치지 않아? 너 그것마저 드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앞길도 생각해야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이제 자아가 나를 다 이렇게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드리는데도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한 것은요, 일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이삭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삭을 번제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드리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 그냥 일부 조금 드리는 것 뿐이에요. 건축 헌금 우리가 뭐 1,000만 원 했다, 몇 천만 원 했다,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제단에 놓고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딱 포기하니까, 자기 부인하니까 그냥 뭐 착착착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막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율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율법에 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이삭을 하나님은 더 사랑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우리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말씀 굉장히 감동돼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 저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정말 자기 생명은 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이 제거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싶어서 통치하고 싶어서 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게 되나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입으로 드려진 그 경외함, 그 경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참된 경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15절 두 번째 아브라함을 또 부르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내려왔지만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됐어요. 자아가. 자신의 욕심이 부서진 사람.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순수한 마음, 빈 마음을 소유했고 그 빈 마음 속에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죽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에 내려오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가축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무슨 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의 것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나의 것, 나의 것, 내 것.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소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걸 버렸어요. 이삭도 버렸어요. 모든 만물을 버리고 이삭도 버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욕심에서 모든 소유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장암에 한번 걸린 일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럴 텐데요. 북성교에 제가 그때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암 수술하고 제가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갔는지 아마 그 해에 갔던 것 같은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암에 다 걸렸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암은 무서운 병이죠. 제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제 영혼이 어떤 죽음의 문턱에 딱 걸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이 컴퓨터로 이제 그 화면으로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그 대장 안에 이렇게 뭐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용종이 하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된 건데, 초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기는 아니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다.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빨리 수술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속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돈도 있고요. 또 어떤 세상에 뭐 즐겁게 사는 그런 쾌락도 일부가 있고, 또 어떤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공명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뭐 대장암 판정이 딱 되니까 뭐 거의 제 우상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인정?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인정받아도 뭐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진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판단을 받을 텐데, 세상 즐거움? 그건 또 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남은 게 하나님의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대장암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애들이 막 울고 뭐 몇몇 성도님들이 뭐 울고 불고 그랬었는데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대장암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 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지. 제가 성격이 좀 뭐 약간 온화하고 뭐 우유부단해서, 좋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고, 좋게 얘기하면 그 온화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한데, 어떤 형제는 뭐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그 속에 사는 것이 없는데, 저는 뭐 꾹꾹 참고 그러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저를 이제 또 동정해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면 걸리는 거고. 왜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주님, 제가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살아야죠.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주님이 암을 저한테 허락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묻게 됐어요. 근데 뭐 쉽게 그게 알게 되나요? 하나님 날 징계하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길 원하는구나.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잡다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잘 헷갈리거든요. 이게. 주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거든요.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아브라함의 자아, 그 옛성품을 제물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네. 물론 저는 주님 앞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합당치 않은 거 자꾸 그거 다 없앴다고 생각했어요. 돈, 물론 어떤 때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다 부인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있는 거예요. 그 또 버려요. 좀 있으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죽음의 판정 앞에 딱 서니까 그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습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딱.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고 할 때는. 근데 뭐 지금 또 이렇게 한 10년 지나니까 또 여전히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원하신다. 내가 뭐 사역자니까 뭐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고 뭐 놀랍게 물론 그런 사역도 중요하죠. 그 일 이전에 그런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서 이제 주님을 그때 좀 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나의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삭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이삭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 이삭을 달라고 하냐. 근데 참 제가 그래도 참 제 칭찬을 해서 참 죄송한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평생을 지금 40년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겁니까? 암으로 죽다니요. 세상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데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말 세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일까? 왜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그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행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여태껏 제가 열심히 행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주님의 종이니까 정말 열심히.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서 따라가는, 이게 이제 주님이 저희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그때 깨닫게 됐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버려야만이 주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좋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